우리가 살면서 이건 맞다? 아니, 저건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은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아주 거대한 생각의 충돌, 그 중심에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도덕이라는 게 과연 신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머리, 즉 이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두 가지 생각의 흐름을 한번 정면으로 딱 마주 세워볼 겁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한쪽에는 수천 년 동안 서구 문명을 지탱해온 기독교의 윤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인간 이성의 힘을 믿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철학자 존 로크가 있습니다. 이 두 거인의 맞대결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도덕이 신의 목소리라는 관점을 보고요. 그 다음엔 이성의 시대를 연 로크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정면으로 비교해보고 또 기독교는 어떻게 반박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뭔지 이렇게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서구 사회의 도덕적인 뼈대를 잃었던 생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도덕은 신에게서 온다는 생각, 기독교의 자연법 사상입니다. 이 모든 생각의 뿌리에는 렉스 아이테르나, 우리말로 하면 영원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신의 어떤 궁극적인 계획 혹은 설계도 같은 거예요. 행성들이 자기 궤도를 돌고 계절이 어김없이 바뀌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신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 질서 안에서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느끼는 이 도덕, 즉 자연법은 뭘까요?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연법은 우리가 머리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건 신의 완벽한 영원법을 어렴풋이나마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라는 게 바로 그 신성한 질서의 그림자 혹은 반영이라는 거죠. 이 생각을 아주 멋지게 정리한 사람이 바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는 자연법을 인간이 신의 영원한 법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비유하자면 오케스트라 단원 한 명이 전체 악보를 다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지휘자를 보면서 자기 파트를 연주하면 결국 아름다운 음악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신의 거대한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굳건했던 질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아주 혁명적인 도전장을 던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근대 철학의 문을 연 사람, 존 로크입니다. 로크가 내세운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그는 자연법은 바로 이성의 법이다라고 선언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도덕의 기준을 찾기 위해 신의 계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성이 바로 그 열쇠라는 거죠. 와,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세상의 무게중심이 신에게서 인간으로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는 이성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전까지는 이성을 그저 신의 뜻을 수동적으로 비추기만 하는 거울애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로크는 다르게 본 거죠. 이성은 우리가 직접 손에 들고 어두운 길을 스스로 밝혀나갈 수 있는 아주 능동적인 등불이라는 겁니다. 거울에서 등불로 정말 엄청난 변화죠. 아,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로크가 신을 부정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도 자연법의 최종적인 근원은 신이라고 봤어요. 다만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신이 우리한테 정답지를 그냥 툭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정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도구를 쥐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로크의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세계관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해 볼게요. 도대체 어떤 점에서 같고 또 어떤 점이 이 둘을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특히 저기 도덕의 목적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전통 기독교에서는 신과의 합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크는 자유로운 개인의 자기 실현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그 길을 찾아가는 도구인 이성의 역할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에서 스스로 길을 찾는 능동적인 탐험가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생각을 접한 전통적인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로크의 이 주장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당연히 문제점들이 보였겠죠?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로크의 생각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좀 위험해 보였습니다. 첫째, 도덕의 최종 권위를 신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두면서 신의 절대적인 자리를 위협했다는 점. 둘째,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사실 불완전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이걸 너무 과신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성해야 할 도덕의 문제를 정치나 사회계약 같은 세속적인 문제로 끌어내렸다는 비판입니다. 그런데요, 로크의 시도가 꼭 이렇게 대립만 불러온 건 아니었어요. 그의 철학 덕분에 신앙과 이성이 서로 넌 틀렸어 라고 싸우는 대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신앙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른바 합리적인 신앙의 가능성이 생긴 거죠. 자, 그럼 이 수백 년 전의 철학 논쟁이 지금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분석의 원문은 로크의 철학을 근대적 세속화의 출발점이었다고 아주 강하게 평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생각이 권위의 중심을 신에게서 인간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국가로 옮겨오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신의 권위냐, 인간의 자율이냐 하는 줄다리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야 할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믿어야 할까? 이 팽팽한 긴장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법, 정치,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도덕적 나침반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나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탐구하는 이성인가요? 혹은 그 둘 사이의 어딘가에서 나만의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신가요? 물론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마지막 영상까지,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잘 들어봤네요. 존 럭크의 계몽주의 이 윤리학, 특별히 이제 자연법 사상인 거죠.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자연법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중세까지는 주류적인 윤리학적 관점이었죠. 그런데 그 똑같은 자연법 사상이라고 불리워지지만 기독교적 자연법 사상과 존 로크의 자연법 사상의 차이점이 있다. 이게 이제 이번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적인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존 로크는 인간의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신으로부터 주어져 있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해서 신이 정한 자연법, 즉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에 대한 우주적인 그런 법칙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 본질이고 또 인간의 권리이다. 그래서 신성하고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전통적인 기독교 생각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그 차이점을 굳이 파악해내자면 똑같이 자연법을 말하지만 선악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성의 능력을 믿고 인간의 이성으로 주체적으로, 즉 인간의 이성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종의 기준 또는 등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의 핵심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존 로크의 새로운 관점이었던 거죠.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등불 아래서, 즉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아래서 인간의 이성이 자연법이 말하는 바를 볼 수 있다.
생각했던, 즉 인간의 이성은 자연법을 보는 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 눈이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시는 등불이다라고 생각한 그런 면이라면 인간의 이성 그 자체가 등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존 로크의 자연법 사상이 아주 핵심적인 차이를 만드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이성적인 판단과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즉 어긋나는 의견 차이를 낼 때,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에서는 내 의견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그런 노력,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다 라고 한다면 존 로크는 우리의 이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우리의 이성이 말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 그래야 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또는 인간이 그 계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틀렸다라든지 그 계시보다는 이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면인 거죠. 존 로크는 굉장한 기독교인이었고 전통적인 기독교의 억압을 벗어나서 개인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독교를 시작하고 싶었던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곳에서도 나오지만 존 로크가 말하자면은 근대 세속화의 출발점 역할을 했다. 즉 세속주의의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세속주의의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된, 즉 만물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을 인간의 이성으로 두게 되는,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세속화의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됐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